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은혜죠. 그런데 또 키워주시고 평생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살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준 선생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내게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분들, 내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들, 헤아리기 어렵게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갚고 싶고,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효자가 되잖아요. 효자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은혜뿐만 아니죠. 아까 말한 내게 여러분들이 여러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줄 때 그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고 사는 분은 항상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겨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놓는 사람은 정말 멋지게 스스로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늘 가슴이 감동으로 사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부모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진 분들은 이미 상처가 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게 자꾸 찌르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할 짐승만 또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5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많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런데 그 은혜도 깨닫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고 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늦게 깨달았어요. 엄마의 은혜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셨고요.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엄마가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엄마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요.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 아마 2학년 때 같은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달동네에서 방 한 칸, 그 부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루로 연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요즘 3, 40대는 그걸 모르고요. 5, 60대 이상 된 분들이나 그걸 알 겁니다. 그것도 또 가난한 시절을 살아본 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방 하나가 주방도 되고 식당도 되고 화장실 없으니까 화장실 요강 넣어놓고요. 화장실도 되고 침실도 되고 서재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 때에 신학교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 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이 다 돼서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데 학교에 게시판에 붙었어요. 분납한 사람, 몇 사람 이름이 붙었는데 거기에 신화석 이름도 붙었습니다. 며칠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시험 볼 자격을 두지 않고 1년 유급을 시키겠다고 나왔습니다. 돈 버는 사람도 없고 여동생이 직장 다니면서 번 돈 가지고 먹고 사는데 예배당에 가서 밤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감하는 날 학교를 안 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봐야 소용도 없고 시험도 칠 수도 없고 유급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침 오전에 우체부가 왔어요. 우리 교회 우체국 직원이 있어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참석한 우체국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요즘 그런 게 없대요. 그때는 소액칸이라고 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돈이 송금되는 게 있었습니다. 일종의 수표죠. 이 소액칸이 왔어요. 뜯어보니까 희한하죠. 신기하게 내가 분납해야 될 돈하고 액수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맞는 액수예요. 얼마인 거니? 8,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쌀 한 가마니가 3,000원이었으니까 쌀 3가마 값이에요. 지금 무슨 8,000원 생각하지 마세요. 쌀 3가마 값이에요. 보내준 분을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등록금 내고 시험 치고 유급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리인데 시골에 목회하는 그분이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 작게 받은 돈 가지고 전략해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우체국장이에요. 그 우체국에 적금을 넣어서 8,000원 적금을 탄 거죠. 근데 이걸 탔는데 희한하게 무조건 신하석이한테 보내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시골에서 이 돈 탔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두 분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어서 탄 액수 그대로 하나도 자기들이 쓰지도 않고 몽땅 보내준 게 8,000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목회를 첫 번째 하기 위해서 목포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섬에 계시는 목사님 열심히 찾아뵙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분만 보면은 그냥 무조건 감사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님은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 그 아내들 이름, 집사들 이름 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권성환이 잘 있어? 이준영이 잘 있어? 김용수 잘 있어?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날 올라오시더니 김용수 장로가 연지곤지라고 하는 혼수백화점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기도해 주시는데 올라오셔서 그 김용수 집 가자. 내가 그 집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모시고서 혼수백화점을 갔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혼수백화점을 이제 구석구석 돌아보시더니 기금속 코너에서는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우리 아내한테 한 번도 이런 걸 못 해줘 봤어. 고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목걸이, 금목걸이를 목사님이 해드렸어요. 그 뒤로 목사님이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셨다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시라고 돈을 보내드렸어요. 날씨가 추워서 저는 입어보지도 못한 무스탕 옷을 여러분 그때 막 무스탕이 나왔을 때 요즘은 뭐 별로 비싸지도 않지만 그때는 되게 비싼 옷이었어요. 무스탕을 사서 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 사모님이 심장이 안 좋아서 이 부천에 있는 심장병 수술 제일 잘하는 세종병원에 와서 심장을 절개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비를 또 대드렸어요. 목사님이 회갑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출판한다고 해서 출판비를 대드렸어요. 목사님이 내게 준 8,000원하고는 잽도 안 되게 많이 드렸는데도 은혜를 갚았다는 생각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분께 고마운 마음이 내 가슴에 남아있고요. 그분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저는 아니요, 이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밤새 울고 기도하다가 본질이 아니지 않냐. 예수를 부인하는 거 아닌데 뭘. 그리고 가서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 그분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예요.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왜요? 단 한 번도 그분도 나한테 요구할 때 이게 무리하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목사님이신데. 그런데도 한 번도 아니요를 하지 않고 예 하는 제자가 그리 좋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이렇게 깨달으니까 그분 은혜 갚았다는 느낌이 두 분 다 천국 가셨는데 아직도 없어요. 은혜라는 건 이렇게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깨닫고 산다는 게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불효자였죠. 엄마한테 왜 나를 낳냐고 대들었으니까요. 이유는 엄마의 은혜를 못 깨달았으니까요. 엄마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나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인천에 살고 나는 서울 학교에 기숙사에 있다가 일주일마다 갈 때마다 정말 가난한 신학생 밥을 3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2끼 아니면 1끼. 내 몸이 얼마나 말랐느냐? 58kg를 나갔어요. 그냥 뼈하고 가죽만 붙어 있었습니다. 굶어서 이걸 가지고 책도 샀고요. 굶어서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갈 때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꼭 사탕,
엄마가 좋아하는 걸 언제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냥 나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으시고, 어떤 때는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언제 나비처럼 날아오셨는지 와서 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얼마나 느끼한지 진짜 너무너무 느끼한 거죠. 그 사랑의 눈빛이 그냥 그렇게 좋으셨어요. 내가 어머니 속을 끓였다면 그 눈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엄마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용돈을 늘 드리거든요. 내가 목사 되라고 그렇게 원하셔서 목사가 되면 어머니 돈으로 효도 못해요. 괜찮대요. 그래서 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용돈 작게 주면은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리고 용돈을 줍는데 이 용돈 준 걸 아주 힘들게 사는 딸한테 준가 봐요. 여기 있는 신순자 어디 있어요? 지하실에서 어렵게 지하실 방앗간에서 사는 그 딸이 애처로운지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 내 물어도 안 받지만. 그리고 용돈 안 줬대요, 또 나한테. 어머니는 잊어버렸어. 왜? 나가니까 없으니까. 엄마, 며칠 날 드렸대나? 나 안 받았어. 아이, 드렸대. 그럼 이제 울기 시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엄마, 달력에다 동그라미 해놓을 거야. 용돈을 고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래도 또 안 받았대요. 그러면 엄마가 울면은 즉시 또 용돈 갖다 대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이유는 엄마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 좋더라고요. 엄마가 무엇을 요구해도 그냥 좋아요. 이게 은혜 속에 강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깨달아도 내 인격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게 강한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이길 힘이 있어요. 아빠의 은혜, 엄마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지난 연말에 어떤 자매들이 나더러 국제시장을 보러 가재요. 그래서 내가 왜 시장을 가야 되냐. 나 시장 안 간다. 국제시장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보고 웃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냥 내가 안 간다니까 뭐 국제시장 내가 왜 보러 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더구먼요. 제가 영화관에 안 간 지가 20수년이에요. 갈 시간도 없고 별로 볼 마음도 없고 그래서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국제시장을 본 사람들이, 여기도 또 할머니들이 또 시장 간 줄 알 거야.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울고 나온다고 그래요. 왜? 아빠의 은혜를 그 영화 보고 깨달아가지고. 아, 내 아빠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아빠의 이런 고통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다 운다고 그러죠.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지 말고 가슴에 간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진짜 많은데 왜 그건 다 흘려 떠내버려버리고, 한 번 섭섭하게 한 건 그건 어떻게 흘려 떠내버리면 될 것을 그걸 꼭 붙잡고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으면 마음이 상한 거죠.
그걸 왜 붙잡고 죽을 때까지 섭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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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붙잡고 은혜하면 내 마음이 감동돼 행복할 텐데 성도요 어리석은 삶을 버리십시다. 아셨습니까? 서운하고 속상한 거 붙잡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시고요. 받은 은혜는 흘려가지 못하게 꼭 붙잡고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 된 것은 이 말은 현재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도보다 수고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막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행복이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효자가 왜 나옵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효자를 만든 것입니다. 은혜를 못 깨달으면 누가 효자가 됩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고 부모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부모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쓰겠어.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손 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전부를 바쳐 부모를 섬겨.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래서 불효자는 뭐만 또 못한 놈이라고 그래.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해요. 강아지 키우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이 강아지하고 사는 게 그리 행복한가 봐요. 왜요? 강아지는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개도 은혜를 안다고요. 희한해요. 돼지도요, 밥 주는 사람의 은혜를 알아요. 말 알아먹어요. 소도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뭐 원앙소리인가 무슨 소 때문에 그 만든 영화도 있었는데 난 못 봤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봤는데 소도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도 소도 제 구유를 알아 돌아오고 제 주인을 알아 오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책망하잖아요. 이게 뭐 나귀만 또 못하고 소만 또 못하다. 은혜 갚으며 삽시다. 은혜를 깨닫고 삽시다. 깨달으면 갚더라고. 못 깨달으니까 안 갚지 깨달으면 갚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7절 한번 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여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눈빛에 살기가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너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기서 꼬꾸라지잖아요.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도 자기를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나타나서 자기를 받아준 이 예수의 은혜. 이 은혜를 바울은 그냥 온 몸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니 그 은혜가 자기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일어나서 다메섹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핍박했던 기독교, 내가 구주가 아니라고 욕했던 예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인 살인자인데 그분은 진짜 우리 구주이십니다. 바로 나가서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나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불렀던 찬송, 일부 예배 때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이 말 한마디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은 어찌 눈물이 안 쏟아지겠어요?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찌 이분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두 번째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너무 감격스러운 이 바울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삽니다.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활의 습관도 있고 자기의 가치 기준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따라 살다가도 자기 생각이 또 떠오르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괴로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고. 하나는 육신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 두 법이 싸운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작심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늘 습관 들여진 그것이 먼저 앞설 때가 있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먼저 앞서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성경과 충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구원은 받았음에도 이런 짓눌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표현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바울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네 평생의 죄를 다 걸머쥐고 돌아가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바울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죄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싹 벗어졌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행복 때문에 가만히 살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20살 후반에 바울이 누린 이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주님에게 내 입에서 그냥 스스로 나온 게 주여. 다른 사람 일생 살 때 나는 주님께 2생 3생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4시간 이상은 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1년 만에 기절했고 또 2년 있다 기절하고 또 1년 있다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8번 죽음 앞에 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건 왜 그랬느냐? 전부 과로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가 나를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강권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준 죄 사함의 은혜, 내게 준 영적 자유함의 은혜, 그 갈등과 고통 속에서 평안함을 얻은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가 주를 위해 살게 되더라고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고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혜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데 뭘 은혜를 갚습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대드는 거지 뭐. 당신이 나한테 해준, 이 자식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웃기는 것이야. 아니,
내가 저한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불효자는 그렇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나 준 것만도 눈물나게 감사한 거.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것만 가지고도 눈물나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나를 낳아주고 버린 부모를 향해서도, 나를 버렸어도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 부모를 찾아주고 또 하는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아이 마음이. 낳아서 버렸다고 이를 뿍뿍 깔고 다시 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 사람이.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지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깨달은 세 번째 은혜는 직분 받은 은혜예요. 디모데 전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은 나같이 못된 인간, 예수를 향하여 거역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한 나를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목사님도 여러분 계시고, 장로님도 여러분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 준 것이 바울처럼 이리도 감사해서 나 같은 것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주시다니, 그 은혜를 깨닫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 내가 전도했어요. 양육했어요. 세례문답을 하는데 세례문답 교육을 받을 때 얼마 전에 낙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자매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다. 회개하고 자숙의 기간을 가진 뒤 1년 뒤에 받아라. 이 자매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세례받고, 제가 목포에서 5년 목회를 했는데 한 3년쯤 지난 뒤에 이 자매에게 집사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문간에 앉아서 이 자매가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어깨가 들썩거리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자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대답도 못해요. 우느라고 대답도 못해요. 그 집에 무슨 큰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 더 말 못하고 나는 오고 제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 자매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흐느껴 울더라고. 직분을 받은 것이 이리 감사해서 우는 사람, 그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자매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성도여, 여러분에게 준 직분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넘치는 은혜로 내게 다가왔으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확 달라져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줬을 거예요. 그러나 직분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 은혜가 아니라 짐덩어리, 은혜가 아니라 짐덩어리, 이거 참 불행한 일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네 번째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띄워주세요. 후서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도리어 크게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시. 여러분, 가시가 은혜인가요? 여러분의 몸에 바늘 하나 찔러놓고 살면 그게 은혜인가요? 바울은 이 가시가 뭘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걸 보면 바울이 갖고 있는 가시는 안질이었습니다. 보통 안질이 아니라 나서기 너무나 창피한 안질. 오죽하면 성도들이 눈 뽑아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을까요?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지병은 안 낫네요. 성도가 병들어 있는 사람 오면은 성도요,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성도들 가운데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 목사님은 왜 못 고치세요? 목사님도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 꼭 있거든요. 목사님도 기도하지 왜 그러세요? 진짜 쪽팔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눈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바울아,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라. 네 눈에 안지를 주고 네게 가시를 준 게 너한테 준 내 은혜니 감사하게 생각해라. 네가 만일에 눈에 안질이 없다면 너 똑똑한 사람 아니냐, 세계 석학 아니냐, 너 대단한 능력을 행하지 않냐, 너 교만하여 지옥 갈 수 있어. 근데 눈에 안질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너는 왜 못 고치냐?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한 거죠. 바울이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집니다. 자기가 고쳤다는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바울이 고쳤다고 1%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쥐눈도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해줬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주신 은혜가 뭐냐? 가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바울은 가만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사실,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사도의 직책을 받았습니다.